11장.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기록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내렸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이 은혜로 선택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행위를 기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찾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시고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함정과 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비틀거려 완전히 넘어져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요함이 된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풍요함이 되겠습니까? 이는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파송된 사도이기 때문에 내 직분의 중요성을 내가 알리고자 합니다. 이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들 중 얼마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버려진 것이 세상과의 화합을 의미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만들어 바치는 빵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다면 나머지 반죽 전체도 거룩한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들 중 몇 개가 부러져 나가서 그 자리에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인 여러분이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풍성한 뿌리에서 오는 자양분을 함께 나누어 먹는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가지들보다 나은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자랑하더라도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지들이 부러졌기 때문에 내가 접붙여질 수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나뭇가지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원래의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도 아끼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곧 준엄하심은 넘어진 사람에게 있으며 인자하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자하심은 여러분이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들 유대인들도 만일 그들이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접붙여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날 때부터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져 나와 반대 성질인 재배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다면 얼마나 많은 본래의 가지들은 그들 자신의 올리브 나무로 접붙여질 것입니까? 형제들이여, 이는 여러분이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으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완고함은 이방인이 세상에 충만해졌을 때까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기 때문이다. 복음과 관련해서는 유대인들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또 누가 그분께 선물을 드려서 그분으로부터 되돌려 받겠습니까? 이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오며 그분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